네, 안녕하세요. 12월 5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계속 같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 위에 계셨고 이제 불로 심판을 하셨고 점점점 뒤로 물러나셔서 동쪽까지 가신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 동쪽문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동쪽문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25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해라 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왜 책망해야 되냐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아주 안전합니다. 가마솥이 아주 단단하잖아요.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4절까지 나오고요. 5절부터 13절까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네들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아주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지? 내가 거기서 너네 끄집어낼 거다. 너네를 안전하게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가마솥에서 끄집어낼 것이고 이방 나라들 외부 세력들로부터 너네가 아주 그냥 도륙을 당할 것이다. 덜이의 시체가 넘쳐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신들이 안전하다라는 걸 비유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마솥 안에 고기가 팔팔 맛있게 끓으면 얼른 잡아먹고 싶지 얘를 이 고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우둔하고 바보 같았고 미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역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마솥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고기처럼 이 안에만 들어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하지만 사실은 점점점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우상신들 어떤 외부 세력들 이방의 어떤 문화들 타락한 문화들 이런 죄된 습성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사탄의 밥이 되기 직전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를 지킨다고 했던 그 가마솥에서 뭐 어떻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 내가 너네 거기서 지킴받을 수 없게 꺼내놓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보호막을 없애시고 그 외부 세력들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외부 군대들에게 침략받을 수 있게 내버려 두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마솥에서 끄집어내겠다. 지금 당장 이 가마솥이라는 보호 장비가 없으면 뭔가 대단한 벌을 받는 것 같고 심판을 받는 것 같고 무서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떨어져서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나왔던 본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불로 심판한다고 하실 때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불로 심판을 한다 하면은 불바다를 만들 것이다, 불화살을 넣어야 쏠 것이다, 업화를 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야 좀 이 하나님의 진노랑 맞닥뜨려질 텐데 숯불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제 불지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숯불을 뜨겁게 불지펴라도 아니고 흩뿌려라, 숯불을 흩뿌려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당시의 어떤 문화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연탄 보일러 쓰던 것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연탄 보일러 쓸 때 두 개를 겹쳐서 쓰다가 하나가 다 타서 이제 갈아엎고 그 다음 걸 또 얹어내야 되는데 깜빡 잠들어 보이면 둘 다 타버리고 그런 불씨를 꺼져버리는 그런 경험들 많이 아주 어렸을 때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나무가 많은 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 불을 비춰가지고 방도 데우고 요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씨를 꺼트리면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숯불 남은 거 불씨를 얻어오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서 로마서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원수가 왔을 때 그 원수의 정수리에 숯불을 놔줘라 라는 그런 바울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원수의 정수리 머리를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인데 이건 아니고요. 너의 원수가 숯불을 꺼뜨려서 숯불을 구하려 여기저기 다니다가 오죽 갈 곳이 없으면 너네 집까지 왔겠냐. 그가 숯불을 얻으려고 가지고 온 정수리에 이고 온 이 바구니에다가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숯불을 얹어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로마서의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의 어떤 그 가마솥에서 꺼내겠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숯불을 흩뿌리겠다라는 표현도 너네를 완전히 불사질러 버리겠다라는 표현보다는 너네들이 지금은 뜨거울지 몰라도 너네들의 그 신앙의 불씨를 다시 피워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마솥에서 꺼내는 것도 비슷하죠. 지금 당장 보호막을 없애고 뭔가 엄청난 군대에게 막 핍박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사실은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먹기 좋은 먹임직한 고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마솥에서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중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직접적으로 내게 돌아와라 회개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를 돌이킬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어떤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에스겔의 내용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 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상황이 닥쳐오고 어떤 슬픔이 닥쳐오더라도 이 슬픔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슬픈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속에 가장 깊은 내면에는 사랑이 깔려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아둔한 생각, 우리는 고기인데 이 가마솥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아둔한 생각을 바꾸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이것이 마치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정체성을 찾기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 어제 숯불도 뭐 불로 살라버리고 뭐 이렇게 뭐 끔찍한 심판 같아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숯불, 불씨를 다시 피워 올렸으면 하는, 신앙의 물질을 다시 불타 올렸으면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